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학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마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비춰주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무엇라 말씀하시는지를 들어 깨닫고 세상 속에 나가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의 본문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정상, 싸우지 않는 것이 은혜. 싸우는 것이 정상, 싸우지 않는 것이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담대한 교회로 살아내기 13번째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야고보 사도의 죽음과 베드로 사도의 살림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주를 위해 산 것만 남는다. 죽고 사는 문제에 우리가 관여할 것이 아니라 결국 나의 삶 전체에 나는 주를 위하여 살았던 것이 있던가,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이 가졌던 것이 아니면 많이 잃었던 것이 주를 위한 것이었나 라고 묵상해 본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를 위해 산 것만 남습니다. 이게 바로 담대한 교회가 살아내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를 위해 사는 것에 아주 중요한 단면이 한 장에서 나옵니다. 소란스러운 교회 안 또는 소란스러운 교회 밖, 그러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곰곰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그 묵상의 포인트가 오늘 이 사도행전 13장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어떤 것일까의 모습이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 함께 추적하며 묵상하며 우리 나눌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요. 베드로를 옥에서 탈출시키시고 그 본문에서, 그 말씀에서 베드로는 또 한 번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지는 장면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아니나 다를까 그 바로 뒷장인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바나바, 바울의 시대, 그러니까 즉 뭐냐면 정통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보다 누구에게 전해지는 것이 더 많아질까요?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이제 아주 강하게 이 사도행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 첫 교회가 바로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 안디옥 교회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14장까지의 내용이 쭉 이해가 되시죠? 이 신실한 하지만 이방 교회의 이 모습,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교회 안에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오늘 이 사도행전의 기자는 첫 13장 1절에서부터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이방 교회에,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 사울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베드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와 교사들이다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이것도 이거 뭐라 그럴까요? 예사롭지가 않아요. 이들의 출신 성분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일단 바나바와 사울은 이름은 언급됐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요. 이름만 언급되었어요. 나머지 사람들 한번 차근차근 짚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사람 누굴까요?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에요. 교회의 지도자예요. 여러분들도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방송에서 흑인을 희화화하거나 비하할 때에 니거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면서 웃기는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니거라는 말이죠. 영어에도 나오잖아요. 이 말이 바로 이 니게르라는 말에서 나온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피부가 검은 사람이에요. 피부가 검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시므온이라는 말은 히브리식의 이름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인데 피부가 검었던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여러분 무슨 출신이었을 것 같아요? 흑인, 노예 출신입니다. 비천한 존재였겠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의 리더입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놀라운 교회예요. 흑인이 리더가 되어 있는 교회. 그 다음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여러분, 앞에는 아까 니게르, 시므온이었죠.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예요. 어떤 사람이었을까? 현재의 리비아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구레네는요. 그러니까 루기오 역시 리비아 출신이라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디에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조금 더 어떤 확증 평양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아무데도 나오지 않았어요. 무명이었어요. 무명. 첫 번째 사람은 흑인이었고, 두 번째 사람은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 교회의 리더로 있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그 다음은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이렇게 마나엔. 여러분, 이 분봉왕 헤롯은 안티파스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헤롯이죠. 이 젖동생이라는 말은 한 어머니에게서 그 젖을 먹고 자라났다는 표현도 되지만, 옛날에는 이 고대의 시절에는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온 형제, 함께 자라온 친척들을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둘 중에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분명한 것은 이때에 헤롯이 이 초대교인들과 친한 사람, 그런 부류였습니까? 이 헤롯이요? 아니죠. 아주 불의한 지배 계층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그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이 헤롯 가문은 어떤 가문이에요? 적폐의 대상이었단 말이에요. 적폐의 대상. 친하지 않아요. 좋아한 그룹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단받았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이 사람들이 망가져야 내가 조금 더 편안해지는 그런 아주 적대의 세력들, 나에게는 편치 않는 그런 세력
권력들의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헤롯 출신의, 헤롯 가문의 출신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로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지금 뭐 다 얘기해. 사울은요, 사울의 별명이 그때는 뭐였을까요? 교회의 박해자, 교회의 핍박자, 이런 별명이 있었던 사울. 우리가 그냥 읽었던 이 13장 1절의 이 내용이 엄청난 안디옥 교회의 배경과 그 리더들의 출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읽으면 전혀 모르죠, 그죠? 근데 그 이방 선교의 아주 교두보가 되는 그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 선지자들이 바로 그 사람들의 출신들과 그 사람들의 성분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한 그룹으로 엮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 보이는 사람들. 그런데도 그들은 모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됐을 뿐 아니라 그들은 교회의 리더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이런 것들이요. 요즘 제가 오늘 서두에서 소란스러운 교회 안, 소란스러운 교회 밖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사롭지 않는 표현이죠. 저도 그렇게 표현하면서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네들 교회 안에도 이런 교회 안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도 그렇겠죠. 출신 성분이요, 아니면 살아온 배경이요, 아니면 여러 가지가 다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어떻게 그들은 하나의 그룹으로, 하나의 사람들로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까?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저는 한 구절에 멈췄습니다.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3장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보내니라. 여러분, 저는 이 보내니라라는 동사 한번 보고 싶어요. 예사롭지 않은 동사입니다. 원래 뜻은 뭐냐면요, 허용하다예요. 허용하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허용했다. 예사롭지 않죠. 다른 뜻은 본래 놓아주다, 풀어주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면 보냈겠죠, 파송했겠죠, 이랬을 수 있지만 지금 안디옥 교회의 상황을 보면 이 말이 그렇게 예사로운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의 지금 현재는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지도자가 굉장히 필요한 그 충성스러운 지도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보낸다고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요,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교회의 지도자, 특별히 교회의 기둥 중에 기둥인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를 간다니요? 이것저것 생각해 보니 정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일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떠나는 일입니다. 물론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주를 섬기고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기도 해요. 여러분, 이 주를 섬기고 이런 말은 예배한다라는 말하고 같은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배와 금식을 신앙의 기본으로 깔고 그 다음 뭐냐면 서로를 풀어주었고 서로를 놓아주었고 서로를 허용해 주었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 조금만 제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사람들은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가진 편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든 뭐든 말이죠. 다 나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살아온 배경에 맞춰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배웠던 것에 맞춰서 그 사람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는 때때로 이 경계가 모호한 일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이것이 맞냐 저것이 맞냐 이런 얘기들을 할 때 경계가 모호한 일들, 그 가치에 대해서 말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레벨이 다 다를 수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초심자와 아니면 오래 믿었던 사람들의 그 경계와 그 레벨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럴 때요. 내가 이미 소유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기준으로만 삼는다면 우리는 함께 어우러져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2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한다.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이 편견과 가치에서 다른 사람을 허용하는 것, 보내니라 허용해 주는 것, 그것에서 놓아주는 것, 풀어주는 것. 저는 이것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 다양한 출생과 배경과 가치관을 가지고서도 한마음으로 함께 어우러진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이 이르신 대로 놓아주는 은혜, 성령이 이르신 대로 허용하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이때 이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성도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그들이 보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 사울, 그죠? 나에게 너무도 필요한 일인데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내 경험과 나의 필요와 나의 이익을 버리고 놓아버리고 풀어주고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 하나님께 허용했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허용했고요. 여러분, 흑인, 여러분 무명인, 그 나의 적대 세력, 이런 사람들과 여러분 한 식탁에서 있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주의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은 이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르신 대로 놓아주는 은혜, 성령이 이르신 대로 허용하는 은혜,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른다. 제가 지금 설교 가운데 이 여러분께 강조했던 것들을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 가져와 봤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내가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모른다. 이걸 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편견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편견을 내려놓으라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10장에서 12장에서 살펴보듯이 우리가 편견으로 고집으로 싸울 수 있는 영역이 많잖아요. 그 영역에서 우리가 편견을 부수고 서로를 놓아줄 수 있다면, 서로를 허용해 줄 수 있다면 우리 교회는 다름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고 덜 소란스러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이 일러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성령을 강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해 있을 때, 우리 안에요, 아니면 내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시니까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오로지 유일한 동력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름 속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교회,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 덜 소란스러운 교회, 우리 이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사람 때문에 힘이 많이 들 때요, 고심하고 힘이 들 때, 제가 대학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한 선교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질문도 아니었죠, 한탄이었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이 일이 저에게 너무 괴롭습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도 답은 없죠. 왜냐하면 그도 답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한마디 한 것이 아직도 제 기억에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었어요. 싸우는 것이 정상이고 싸우지 않는 것이 은혜다. 상상 한번 해보면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 그죠? 흑인이요, 무명이요, 적대 세력이요, 교회의 박해자들이 모이면요, 당연히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이래요. 그게 정상. 당연하죠. 출신과 살아온 배경이 다른 사람이 모여서 무슨 일을 하면 이 소리 저 소리 안 나겠습니까? 그것을 정상. 그런데 싸우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은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면 이루어내실 수 없는 하모니와 화합이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흑인 노예 출신, 무명의 이방인, 매국노 출신 교회의 박해자들이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었겠어요? 싸워도, 성경에 그렇게 싸워도 정상이지, 사람 모인 곳이니 다 정상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에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서로 허용하면서 함께 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멋진 일입니다. 협력했어요. 무엇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협력했다는 거예요. 놓아줄 줄 알았죠. 자신의 편견에서 풀어줄 줄 알았죠. 저들이 뭘 알겠어? 우리 그렇잖아요. 뭘 알겠어? 어떻게 알 수 있겠어? 어떻게 했겠어? 라고 하는 비아냥이 있었을 수도 있지만, 그들은 서로 마음을 내려놓고 풀어내고 서로 사랑했습니다.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요.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서로 놓아주고 허용해주고 사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허용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누구를 만나든 누구를 대하든 주님의 큰 사랑으로 그들을 허용해 주라는 거예요. 내 성에 차지 않더라도 허용해 주세요.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충분히 허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용기 내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편견에 그들을 올가매지 말고 놓아주는 사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주님의 역사도 매번 다르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다 모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있었던 하나님만 얘기하면서 너의 하나님은 틀렸다 말할 수 있겠어요? 누구를 평가절하하고 누구를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허용의 은혜가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와 금식을 기본으로 깔고, 예배와 금식을 기본으로 하고, 이것 하는 거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일 예배 드리는 거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매 순간 매일매일 예배 드려야지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거 같고 뭐 대단한 일 한 것처럼, 여러분 그 한 번 예배를 드릴 때 전심을 다해서 드리면 너무 좋겠지만 정말 그렇습니까? 예배 한 번 드리면 전심이 됩니까? 아니죠. 이 생각 저 생각, 1시간 30분 예배 드릴 때 5만 가지 생각 드는 게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예배와 금식을 기본으로 하고 풀어주고 놓아주는 사랑을 할 때 우리의 교회는, 주의 교회들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유대인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들도 기도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누구나 주님께로 나와도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권고하고 싶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함께 지어져 가는 것에 도전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허용하는 은혜, 허용해 주는 은혜가 우리 이때 이 교회에 충만하고 오늘 예배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과 분쟁과 고민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들을 허용하며 풀어주며 나와 다른 생각들과 내 것이 다른 것들에게 나의 이익을 내려놓고 그들과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찬송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